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지금 11시 대예배 중에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1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도, 죄인들의 길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는 사람. 생각도 또 행동도 또 자신의 가진 소유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시는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1편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옮겨 심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서 저를 따라 열매 맺고 또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의 가진 소유물을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은 우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또 악인들의 심판을 그들의 길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자다 하는 내용으로 보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조금 확장시켜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셨다 하는 내용을 확증하고 있죠. 그 내용을 첫 번째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분노한다는 것은 막 전쟁을 막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막 휘돌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 행진을 많이 하다 보면 먼지도 많이 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막 물결 치듯이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헛된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기뻐하면서 소위 말해서 약탈을 하고 승리를 만끽하려고 미리부터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행동을 하고 또 꾀한다 그래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해당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나선다, 또 꾀한다 그래요. 나선다는 것은 대열을 갖춰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모습. 꾀한다는 것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작전회의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래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은 아마도 복 있는 사람이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꾸미고 꾀하고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결박을 한번 끊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뭉쳐갖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결박된 상태, 굴레가 씌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갖고 뭔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에게 못 당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넘으셔서 비웃으신다 그래요. 백날 해봐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진노하신다 그래요. 화가 점점 커져가는 걸 얘기를 하시죠. 그들을 하나님이 혼내신다는 거예요. 놀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냐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승리를 꿈꾸고 있는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우리 대관식을 올리는 장면. 조그마한 이런 왕이었다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제국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자기들 원할 때는 악인들은 야, 이 사람 우리가 죽이거나 물리치고 우리도 왕노릇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공격했던 그 적이 더 강성해져 가지고 자기를 물리치고 왕을 여러 명 거느린 제국의 황제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 7절 여호와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칙령 같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 하셨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났을 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또 우리 변화산상거 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긴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거죠. 누가 우리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위에다가 패를 딱 써놨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들은 조롱의 의미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국제적인 언어, 세계 언어를 통해서 써놨는데 그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조롱하려고 써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뺐나 읽고 묵상하는 이 시편에 써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일환으로서 철장으로 또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전쟁 무기가 아니고 왕이 이렇게 두 개의 홀을 이렇게 드는 모습, 그 통치자의 모습으로 부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요. 그런즉 군왕들아, 이 군왕들은 앞에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로 칭해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군왕들로 칭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힘내보자. 우리가 힘써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는 얘기,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왕을 우리가 섬겨야 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그래요. 전혀 다른 거죠. 앞에서 우리 1편 1절에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는 다 가졌어. 우리는 충분히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배우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천국의 새로운 새 서기관과 같다라고 제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것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군사력이 큰데 설마 지겠어? 그러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섬겨라. 그리고 한편으로 떨며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라는 거. 왜 두려움과 즐거움이 있는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맞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전쟁으로 가다가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5절에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신다 그랬는데 그 진노가 속히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고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일치하게 딱 해놓은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육신 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게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인도하시는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얘기는 아주 예전에부터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또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류를 만드셨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죠.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경작하고 지키라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고생하게 하셨죠. 근데 또 그 고생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온 땅에 다 충만하게 자라게 하셨죠. 그런데 또 그들 가운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습성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의 명령에 좀 우리가 어깃장을 한번 놔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언어를 나눠서 많이 흩어져 갔죠. 또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 계보를 쭉 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에게도 한번 보게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봐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도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 내가 가진 것 자랑해야 되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죄 지은 것은 숨겨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다가 고 하나님 비판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상의 군왕이다, 뭐 민족들이다, 뭐 재판관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게가 제법 많아요. 내가 과연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달란트로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남들보다 깊게 할 수 있어. 내가 행동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어. 이러기 쉽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새벽에 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명철함 주옵소서, 영들 분별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잘 안 빼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이 아는 게 때로는 중요해요. 모르는 것보다는 더 낫죠. 근데 많이 알면 뭐예요?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지혜인데 지혜의 관점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여호와를 아는 것,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에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사건에서 복을 주셨어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흡사하게 가면 복을 더 받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꼭 정답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시편 1편과 2편의 핵심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함,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죠.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하나 더 넣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폭설로 뭐 교통 대란도 나고 온갖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을 가정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설 장비를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폭리를 취해서 파는 것이 가당하냐 좋은 것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 됐네요. 이런 때 더 많이 벌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야, 그 어려울 때 니들이 비싸게 팔면 그거 누가 살 수 있는 거야? 그건 좀 부당하잖아. 이런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잘 썼어요. 근데 그걸로 나를 높이는 데 쓰고 내가 더 높아지는 데 쓴다는 것은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거. 저는 하나를 넣어봤어요. 악에서 떠나는 거. 제가 말하는 악은 시편 1편 1절에 말하는 꾀도 내고 행동도 하고 내 소유도 내 맘대로 쓰는 것을 좀 넣어서 그렇게 스스로 정의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너가 그렇게 정말 100%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아니요 라고 대답은 해야 되죠. 목표와 실제로 달성한 거는 좀 다르죠. 성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목표와 성과는 달라요. 근데 목표조차도 낮추면 성과가
어떤 때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엉터리가 된다라는 거. 예전엔 그랬잖아요. 우리 70년대생들 같은 경우 60, 70년대생은 야 서울대 목표로 해야 지방 국립대라도 가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목표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것,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식, 지혜, 명철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시편을 이렇게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도 우리 유대인들이 예배 때, 성전에서 예배 때 이렇게 시편 낭송을 했고 시편으로 찬송을 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예장 합동교단이라고 다른 교단에서 칭해지는 이 교단에서도 그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죠. 개혁교회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도 해보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저희들 교동문에도 그러한 시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 뭐 찬양할 때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아합하고 야합해 갖고 쫄딱 망했죠. 망한 다음에 자기들을 침공한 사람들, 침략한 사람들한테 맞서 나가서 싸울 때도 보면 레위인 성가대가 앞에 가고 백성들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식의 한 줄짜리 문구를 반복하면서 가거든요.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분량을 많이 갖고 기도하는 것이 참 잘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지만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의 어떤 기도 방식 중에 하나는 짧은 한 가지 문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동서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방정교회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조금 더 가깝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야 뭐 몇백 킬로 차이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기도의 용사들은 나 몇 시간씩도 해, 며칠도 해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도 기도 좀 가르쳐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어플에도 보면 매일 기도 제목 온다고 자기의 삶하고 뭔 관계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매번 오잖아요. 은혜롭게 하시라고 매번 오잖아요.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안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하라고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라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번 이 얘기 해보죠. 하나님이 왜 시편 2편의 찬송을 아마도 다윗을 대상으로 했을 것인데 요거를 긴 세월 전에 했을까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00년 전쯤에 시편 2편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대로 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겠느냐라는 거. 참 놀랍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야. 메시아야. 이렇게 많이 꿈꾸고 많은 분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이제 그러한 메시아 사역을 주로 많이 담당하신 분인데 여러 명들을 언급을 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시대에는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와서야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빨리 안 오셨어요? 왜 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오셨어요? 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내가 아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에 나가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보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가 분명해진다.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 주도 학습.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칠판 큰 거 한번 사줘봐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앞에 뭐 엄마나 누구나 앉혀놓고 또는 때로는 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가 한번 풀어서 얘기해봐. 그렇게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다 보면 뭔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그건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유창하게 해야 돼요. 막히는 게 없이. 한 가지를 처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두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됐죠. 처음엔 저도 잘 한다고 생각했어. 늦은 나이에 편입해서 이렇게 영어 영문학 공부를 하는데 참 원서도 여러 번 읽어보고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야 네가 좀 수업 좀 해 해갖고 갑자기 조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너무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불과 학생 뭐 대여섯 명 앉혀놓고 수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영어가 아주 안 되는 사람부터 조금 올라오는 한 중급쯤 되는 사람들한테 문학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폭풍의 언덕을 이렇게 원서로 가르쳐 되니까 그 6주간의 경험이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은 더 어렵거든요. 영어는 그래도 20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저력이 있잖아요. 많이 봤다라는 저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저력이 있는 게 아닌데 얘기를 하니까 더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편 2편도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해봤지만 할 때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워? 그러면 잘 해봐야 중간. 좀 냉정하게 하면 한 발짝쯤 세상 사람들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웠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사는 세월이 있잖아.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권위가 없이 망설이는 태도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앞에 계셨던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또 우리 성경 강의를 하시는 분들, 박식한 분들이 목사님들이 몇 분이 됐기 때문에 다 자신감 있게 하셨거든요. 저도 물들어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툭툭 끊겨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은혜를 내가 계속 붙들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끝나거나 예배 끝나고 일어나면서 사라지거든요. 대부분이 사라져요. 조금 공부하시고 조금 노력하시는 분이 그것을 다음 예배 때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자꾸 드리라라고 권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자신의 경건 시간도 가져라라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라라는 거예요. 왜? 끊기지 않도록. 아주 단순해요.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나오지만 뱀이 간교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약간만 비틀어줘요. 그러면 나의 이 불완전한 지혜 때문에 조금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내 욕심이 내 눈을 흐려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실수하게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제가 많이 언급했던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방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 관원들, 그 밑에 쭉 나가서 우리 군왕, 세상의 재판관들,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부분에서 활용과 또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러한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돼요? 이 길에서 잠깐만 벗어나면 안 될까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물들고 그러한 경향으로 쉽게 우리가 물들어가고 바뀌어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편, 2편에서 축복하신 우리 다윗 왕이 3편, 4편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고 죽음의 위기를 맞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 왕 굉장히 경건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 근데 삶을 하나하나 둘러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이유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 읽었고 말씀 하나 내가 암송했고 이 말씀 하나 붙들면 일생을 살겠다. 가능하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의 성숙도가 더 점점 올라가면서 더 많은 경험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내 위치가 처음에는 남들이 우습게 알고 처음에 남들이 무시하고 너 정도는 내 그냥 껌이지. 근데 하나님이 점점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세우시고 세상에 왕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운 내 아들이라고 칭함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 야,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마. 낮아지려고 그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싶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자리를, 높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런 것과 똑같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도 없이 행동도 안 하고 내 소유를 더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욕심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흔히 탐욕의 복음, 성공의 사다리, 저는 동영상에서 그 얘기 해봤죠. 하나님을 키높이 깔창으로 쓰지 말라고까지 얘기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좋아.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그러한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과 때로는 우울함과 때로는 어떤 환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셔요. 우리의 영이 온전히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복 받고 싶지?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거 따라가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복 주셔갖고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겠어. 하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주일 11시 대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지난주도 시편 1편 말씀 또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이제 최종 점검하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감동을 주셔서 연이어서 시편 2편까지 오늘 보는 참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저의 어리석음이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너는 네 뜻대로 살래. 내가 주는 감동대로 살래. 그러면 하나님 감동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항상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읽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려보죠. 왜 그러냐면 그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1189장 어떤 말씀이 있는가 다 아셔요. 그 문장 전체를 쓰시기도 하고 한 단어를 쓰시기도 하고 그 중에 나오는 뭐 하찮은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 성경을 보고 있는 내 모습, 내 삶의 한 단편을 보여주시려고 쓰시는 다양한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면 돼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말씀에 은혜가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말씀 되게 못하셔. 큰 교회 못 되는 교회의 그 대표적인 이유로 성도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말투가 이상해. 목사님 그 성경 선포하시는 내용이 수상해. 우리 시설이 별로 안 좋아. 별의별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면 돼. 오늘 내 앞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맞아야 은혜의 시간이 되거든요. 우리 청야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 삶에 복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 그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성탄절 앞두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갖고 안 하고 시편 말씀으로 왜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도 너무 많아요. 찾아보면. 신약에도 사복음서 말고도 많아요. 하나님이 너 스스로를 너무 좁게 보지 마. 너의 시선이 더 좁아질수록 네 삶은 더 이렇게 축소되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보내려고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기쁨으로 살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